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고 먼 빈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구하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가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가,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말씀, 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악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식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아니합니다. 최소한 사람의 기본 도리는 우리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인 그래도 믿는 사람은 상식이 있다, 기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기본은 지키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이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대해서는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간음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꼭 이혼 증서를 줄 것을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신앙이 틀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혼할 수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 혹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갈라서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해 나아갈 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는 이혼 증서를 꼭 줄 것을 말합니다. 이혼 증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 지아비에게 얽매여 살게 되어 있고 이혼 증서를 주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그 여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만들었던 제정했던 하나의 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를 1년 동안에는 기쁘고 즐겁게 신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0장 말씀에 결혼을 했던 남자는 군대도 면제해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군대를 가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결혼을 했던 새색 씨는 과부와 같이 혼자 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또한 군대를 면제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원을 경영을 하고 첫 수확을 가져야 되는 데에 또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에도 군대를 면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자이기 이전에 상식적인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 전당물을 우리가 잡을 때에는 6절 말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빌려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담보를 잡는 데에 그 담보 잡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과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잡아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주라는 것,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는 사람을 유괴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얘기합니다. 10절에도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라. 네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은 비록 돈을 빌려주었다 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마지막 자기의 소유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주는 것을 담보로 잡지 우리가 가서 그 사람과 관계없이 취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당시에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잡혔던 것이 옷이라면은 그 옷 때문에 이제 추위 속에서 밤을 새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지만은 그 돈을 빌려받았던 자들의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4절에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것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싹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식구가 굶어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인은 깜빡 잊었다 얘기하지만은 가난한 자들이 받는 그 품삯은 생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적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남에게 구워주고 또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궁함과 빈궁함 속에 처해 있는, 그리고 배고픔 속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는 곡식을 베고 한 몫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그 남겨두었던 그 몫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활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나 또 밭농사를 지을 때나 또 포도원, 가수원을 경영할 때에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처럼 경영할 땅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객들이 또 그곳에서 그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기억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남겨놓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주십니다. 더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가 종되었던 지나간 날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지나간 날들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와 같이 종되었던 어려움 속에 처해있던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새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손을 내미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조금 손해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온 식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자,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사업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많은 사람을 만날진대에 예수 사랑, 예수 향기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틀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굳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아버지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복음 뉴스와 홈레스 사역과 몽골의 아버지 귀한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섬김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데에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백신 문제가 잘 해결되어 두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육신의 연약함 속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믿음의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개업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입주를 앞에 두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 또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일보 되어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복된 한 날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